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이죠. 네, 읽으신 대로.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라고 해석해 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막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막 기도했어요. 네,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가 많은 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기뻐야 되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에게 부어진 성령의 은사가 크다라든지 아니면 너가 이 사역을 하기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든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해석이 분명히 있어야 이것이 응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음성만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사건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단순히 기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다 이 사람들이 정말 처음 겪는 사건들이에요. 성령 임재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임재 처음 겪은 거 아니겠어요? 처음 겪은 일에 대해서 다 기이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처음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보는 것이겠죠. 처음 보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놀라며가 계속 그 주된 정서예요. 크게 놀라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것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가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얼마나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이 거지가 거지가 아니죠. 이 안진뱅이가 거지로서 구걸하던 그 미문 앞이었잖아요. 그 미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기도했는데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겠어요? 예.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야? 더 궁금하죠? 그럼 뭐야? 그런 개인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으킨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가 있었다. 예수가 있었는데 정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 사람을 살리신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을 일으키신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주체.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의역이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로 이렇게 번역하겠지만, 그러나 분명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주체가 누구라고요? 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뭐라고요? 실제로 행동하시는 그 주어가 예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병은 나아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이렇게 명령하면 내가 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주어가 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 가운데의 주어는 예수 이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주어는 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어, 주체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행동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문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문장의 주어와 문장의 주체는 달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를 잘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그 학력고사 보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비슷했어요. 근데 국어는 55점 만점이고 영어는 60점 만점이고 수학은 75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를 제일 잘하고 수학을 제일 못하고 영어를 중간으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비슷했어요. 국어를 특출나게 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과 중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뭐 가끔가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겠습니까? 목사도 그냥 잘난 척 한번 해보고 카메라에다 대고서 이렇게 잘난 척 한번 해보는 거죠. 뭐 55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맞았었으니까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담임 목사가 그냥 이렇게 짤짤이 해가지고 서울대학 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리고 뭐 풀러 뭐 아무나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검단에 있을 때 검단 최고 학력이었다고. 어쨌든지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내가라고 하는 건 문장의 주어고 실질적으로 이 문장의 주체가 되는 것, 이 문장을 행동의 실질적인 주어가 되는 것은 예수 이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병은 나아라라고 명령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병이 치료받게 되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것, 불치병 아니겠어요? 그 당시로는 뭐 지금도 뭐 치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선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불치였던 모든 것들이 다 치료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요?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부인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성령 행전이다. 말씀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수 이름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행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압니다. 네, 우리 아마 이제 이번 주일부터 말씀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예,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예수 이름 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특권이죠. 예, 이번 주 주일에 어떤 말씀들이 나갈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 주일날 예배가 재미없겠구나. 뭐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유튜브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플랫폼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조회수가 나와요. 네.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업이 됐잖아요. 직업이 돼가지고 유튜버를 하겠다. 요새 그런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버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목사는 무조건 예배, 말씀 이거잖아요. 뭐 이거 외에 제가 뭐 다른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할 것도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근데 보니까 뭐 먹방 유튜버, 그래서 요새 보면 저희 집에 텔레비전을 없애고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먹방, 밥 먹을 때 이제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보는 거죠. 반찬 삼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뭐 조회수가 뭐 100만, 200만 그렇게 되는 먹방 유튜버들도 있고, 뭐 구독자가 뭐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100명이 넘으면 이제 이번 주 예배는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주 예배는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여러분들 내가 조회수를 늘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여러분들이 2번 보고 3번 본다 해도 한 번이에요. 네. 그 IP에서 본 건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냥 고민에, 그 고민은 아니지만, 그런 근심이나 고민이나, 그런 게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또 새벽 예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새벽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각자 계신 곳에서 그런 어떤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것도 뭐 보니까 뭐 교회마다 다 하니까 교회마다 무한 경쟁이죠. 네. 그러나 경쟁력이 있나요? 네. 예일중앙교회 경쟁력이 있나요? 네.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면 너무나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나요? 네. 중요한 것은 뭐 그것은 아니죠. 경쟁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중요한 것 한 가지. 예수 이름이 하셨다. 예수 이름이 한다. 예수 이름이 모든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신다. 주어가 되신다. 실질적인 주어가 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구 삼아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도구인 내가 종인 내가
아버지는 예수 이름을 입에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이 역사하시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만이 우리 모든 삶의 주어 되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립니다. 예수 내 구주.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